프랑스의 문호인 빅토르 위고는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거고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고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이런 명언을 이렇게 남기긴 했는데 정말 보면 인생은 싸움이고 그 싸움을 하다 보면 이기고 또는 지고 그러다 보면 또 죽음의 순간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고는 이런 인간의 싸움 세 가지를 가지고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이라고 그랬고요. 둘째는 인간과의 싸움이고 셋째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싸움을 그리기 위해서 세 편의 소설을 썼는데요. 이 자연과 인간의 싸움을 그린 것이 바다의 노동자라고 하는 책이었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싸움을 그린 것이 93 years 93년이라는 소설이고 자기와의 싸움을 그린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쓴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정말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싸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죄와 또 세상과의 싸움의 영적인 전쟁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정말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육체적인 싸움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흔히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자연재해가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뭄도 요즘은 나왔다 하면 몇백 년 만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또 플로리다에서 태풍이 오는데 200년 만에 무슨 태풍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지진이라든지 정말 수많은 싸움이 우리 앞에 있구나.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 속에서의 우리 직장인들의 싸움이 얼마나 또 처절합니까?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직장인들의 그 싸움도 오늘 이 본문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또 받아야 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웃 부족들과 싸워 이겨나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다윗은 전쟁할 때만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첫 번째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장 곁에서 가까이에서 괴롭힌 족속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입니다. 또 사울과 그의 아들을 죽인 아주 옆에서 가장 괴롭혔던 그 부족, 그 블레셋을 제일 먼저 쳐서 항복을 받고 조공을 받는 것이 다윗의 가장 위대한 치적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가장 곁에서 괴롭히는 어떤 죄와 또 어떤 수많은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가장 곁에 있는 것부터 물리쳐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 모압을 쳐서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받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얼마나 이렇게 승리를 쉽게 했었는지 가는 데마다 이겼고 또 이 모압을 이길 때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의 백성들 군인들을 얘기하겠죠. 저들을 땅에 모두 엎드리게 했습니다. 길게 엎드리게 했는지 뭐로 엎드리게 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쭉 엎드리게 해서 어떤 줄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면서 두 번을 재서는 세 번을 이렇게 잰다고 치면 두 번에 들어왔던 사람은 죽이고 또 세 번째 줄에 속한 사람은 살리고 이런 식으로 저들을 이제 제압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군대에서 줄 잘 서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줄 잘못 쓰면 죽는 거고 줄 서서 이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무튼 다윗이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는지를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모압을 쳐서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3절 이하에 또 보면 5절까지 소밧 왕 하닷에셀을 쳐서 힘을 못 쓰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또 있고요. 또 그를 도우러 온 다메섹 아람 사람들을 물리친 것들이 좀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을 다 제압해 나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나와 같이 일하는 괴롭히는 동료를 이렇게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따르면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6절과 14절 그리고 앞으로도 보면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뭡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할 때 누가 이기게 하세요? 주님이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44편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로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정말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라. 44편 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왜 저들이 두 줄로 해서 세 줄을 거서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립니까?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건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하나님 성령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주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신다. 착각 중에 착각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다시 그러면 이렇도록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또 인애를 행했는가? 예, 그렇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뭐와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의 통치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이겁니다. 정의와 공의. 누구의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서 또 직장이나 일터나 수많은 곳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며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이미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핍박받을 수 있는 일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나갈새 주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이고 오늘 그 언약을 펼쳐가시는 그 언약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8장을 사무엘하 8장을 다뤘는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하나님은 성전은 저렇게 초라하다고 하여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만 기쁘게 보시고 귀엽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집을 튼튼히 세워주마 약속하시는 장면이 7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정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어 주시니까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사무엘 8장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7장의 약속을 실천해 가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조공을 받고 이 모든 일에 오늘 다윗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지 말의 힘줄을 다 끊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말을 의지 않고 사람의 또 칼과 활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승리만 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승리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우리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펼치고 나가시는지를 우리는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승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주마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23절부터 25절에 너희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리니 모든 땅 너희에게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정말 발로 밟고 나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5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리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밟으리로다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을 이뤄나간 것입니다. 왜 주변 민족들을 이렇게 치느냐? 아니,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지금 이겨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반복하여 재확인한 것이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이었고, 여호수아에게도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 오늘 그것을 성취한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그 결과만 봐서는 안 됩니다. 기도 응답에 여러분 눈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이김보다 우리들의 시선이 이김을 주시는, 우리와 내가 함께 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께